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16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8장에 들어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책임, 그리고 직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성소가 이방인의 침입이나 부정한 사람들의 개입으로 못 오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기들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남들이 대신하도록 허용하거나 자기들의 일을 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2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또한 있었는데 성소의 기물을 가까이 하거나 제단에 나가서 번제물을 태우거나 피를 뿌리는 등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를 구분해 주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지금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제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너와 합동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름 구분이 되어 있죠. 아마 레위라는 이름의 의미가 연합, 합동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합동하여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훈련을 제공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5년쯤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사역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목격한 것은 끔찍한 일들이었어요. 에이즈가 휩쓸고 지나간 참상입니다. 1300만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죽었고 하루 평균 8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국제적으로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린 책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작은 책인데요. 이 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판매 수익으로 아프리카 선교단체를 세웠고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해 아예 그냥 평생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각기 고유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아프리카에 가서야 자기에게 주신 사역이 책을 쓰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서로 반역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제 다시 그들 사이에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잘 확인하는 소중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네.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